할렐루야.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초하루 새벽 묵상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입니다. 다들 성경 통독을 할 때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해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는데 이 레위기 함께 잘 읽어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입니다. 번제에 대한 말씀이죠. 레위기는 제사의 방법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가 나오죠. 번제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모두 다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은 것이 없어요. 또한 소제는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죠. 또한 화목제는 소, 양, 염소, 번제와 마찬가지로 태워 이것은 가져온 사람이 먹고 나누게 됩니다. 물론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놓게 되죠. 감사의 제물 고기는 그날에 다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먹게 됩니다. 속죄제는 고의 없이 실수로 저지른 죄를 속하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이후에 속건제가 나오죠. 부지중 잘못한 것과 죄를 지은 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에서 행한 죄를 사함받고 관계 회복을 하는 교제 방식, 이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일어나는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죠. 상호 간의 존중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의 여우와 두루미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하죠. 식사를 대접하는데 편편한 이 납작한 접시에 맛있는 스프를 만들어 두루미에게 먹으라고 내놓습니다. 그러자 부리가 길고 뾰족한 두루미가 어떻게 해요? 이 납작한 접시에 있는 스프를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리로 몇 번 쪼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갑니다. 다음날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호리병에 생선을 담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우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여우도 생선 맛을 못 보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상호 간에 존중하는 의식을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또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고 고된 노역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또 심지어는 벽돌을 또 만들어야 하는 일들까지 생겨서 더 어려운 노역 속에 살아갔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함께 이렇게 교제하자고 하시는데 그 방법을 지금 시내산 안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켜 시내산 아래까지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함께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 율법입니다. 레위기 율법서이지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5가지 제사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죠.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성전의 뜰인데 성전 뜰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마당에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제단 번제단에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실내 즉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냥 놀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교제를 원하시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나 양이나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짐승을 가지고 나올 때는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올라오는데 세상에서 때묻고 죄 짓는 모습, 그래도 자신의 삶과 내면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몸가짐 어떻게 하십니까? 몸가짐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 머리는 어떤 모양인가? 야, 머리는 빗었나? 빗지지는 않았나? 내가 지금 보기에 흉하지 않은지,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모습을 한번 살피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오라는 얘기죠. 또한 번제를 드릴 때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 있고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나오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죄가 짐승에게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했어요. 이 의식이죠. 예식이죠.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내가 죽지 않고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 의식에는 일절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듣고 있어서 고백하기 불편해서 죄를 다 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다 고백해서 짐승의 머리로 옮겨가도록 하는 전가가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모두 토설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이런 날 저런 날 난 이렇게 하나님 죄를 범했어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무난하고 인사하고 죄를 고백해야 되죠. 물론 대표기도 속에 그 죄의 고백이 함께 있게 되죠. 물론 그런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놓은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 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주일날 성전에 나오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에 나와서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못 산 모습을 돌아보고 적어보고 사죄의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못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장들인가요? 짐승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인가요? 짐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의 전가의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손을 잡으면 피가 온몸에 튑니다. 그리고 잡은 짐승의 내장을 꺼내고 짐승의 각을 뜹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는 일은 내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바로 이런 행위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압축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피비리 나는 투쟁을 통해 죄를 죽이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옛 자아가 죽는 것인데 피비린내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신사적으로 드리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피를 빼고 조각을 내는 각을 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는 예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역할만 해줍니다. 짐승을 잡는 건 가지고 나온 당사자들이 해야 하죠. 각을 뜨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은 9절에 나오는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씻고 나서 제단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태워 드려야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태울 번, 제의 번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모습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남김없이 다 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야 되죠. 남을 미워하는 모습, 세상 걱정하는 모습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태워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드리고 난 후나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더 커져 있으면 이런 예배를 잘못 드린 거죠.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가루로 만드는 것,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 화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런 예배를 결단하고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를 직접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까요? 오늘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신장 이식 수술하신 손병호 권사님 잘 회복되도록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을 2월 6일, 2월 20일 기다리는 박분효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준비하는 김미애 집사님,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한 영미 윌슨 집사님, 노성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주권 과정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트 안에 되는 우리 바우다오 무릎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함께 주의 전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정은식 집사님, 장자승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권진희 할머니, 김건순 집사님, 우리 스티브 권사님, 장하나 권사님, 우리 그 밖에 어르신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마다 2024년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픈 청년도 있었는데요.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